예, 출애굽의 타이틀, 출애굽기 타이틀, 출애굽기 타이틀, 출애굽기 타이틀, 출애굽기 타이틀 5번. 그 뜻은 그 아들들의 이름은 이르리하니. 그 아들들은 누구 아들들? 누구 아들?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들. 왜 야곱의 아들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언약. 예.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거는 언약의 이름이요. 야곱은 개인의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의 이름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야곱의 아들들, 곧 12아들, 12지파를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제목이고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이어주는 커넥터, 연결고리, 기차가 앞차, 뒤차 철거덕하고 연결시켜주는 것 같은 연결고리. 그래서 창세기는 출애굽기의 전편,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후편, 창세기는 언약의 책, 출애굽기는 창세기 언약의 성취, 즉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가 출애굽기다. 출애굽기의 목적은, 출애굽 사건의 목적은 출애굽기의 목적,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기. 성경의 목적, 출애굽기의 목적,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기.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거. 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야 돼? 모세가 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모세가 물어봤기. 모세가 물어봤고. 네, 모세가 물어봤기 때문에, 또 바로가 물어봤기 때문에, 모든 열방을 위해. 또 모든 열방.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기 백성들과 이방 열방 사람들이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보다 더 우선하는 이유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꼭 알려야 하는, 그보다 더 우선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여호와가 누구인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답해봐.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까지 다시. 여호와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아들은 그들에게 아니었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친구들을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선별과 여러 습관들로서 너희를 증명하여 너희로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가 알리라. 내가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를 행하고 너희를 구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함께하리라. 나는 여호와가 하였다. 왜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알려야 될 필요가 있나? 모세가 여호와가 누구지? 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나타난 하나님 무슨 하나님? 엘사다인 무슨 하나님?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으로만 계시됐지. 여호와는 무슨 이름?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계시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 누구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라.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엘사다이로만 계시됐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무도 몰라. 이제는 언약을 세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을 성취할 단계가 되기 때문에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돼.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언약을 성취하시는 햇셋 과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과정, 헤세드. 이제는 여호와로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계시할 그런 필요가 생긴 거예요. 이제 모든 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인 것을 이제 모세에게 처음으로 알려준 겁니다. 맨 처음에는 모세가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을 했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행동으로 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가 왜 여호와로 너희들에게 알리지 않았느냐. 그들은 언약을 세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는 아무도 없어. 이제는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누군가를 알려야 되는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의 과정이 이제는 왔기 때문에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을 이제는 내가 나타낼 거야. 행동으로 나타낼 거야. 그래서 출애굽기의 근거가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제 실천한 단계가 됐다는 거, 행동으로 성취할 단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냐?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가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가 출애굽기인데 출애굽의 뿌리가 뭐죠? 아브라함 언약의 뿌리가 뭐지? 어디? 쪼개는 언약에서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자기 저주. 아니 쪼개는 언약에서 언약을 세우면서 뭐라고 그랬냐고.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 내 시로 백성을 만들겠다. 백성을 만들어 어떻게? 내 시로. 땅 왕국 내 아들을 그런 대목은 문자로 외우지 못해도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 내용을. 씨와 땅의 언. 그 비정한 장면, 쪼개는 언약을 맺으면서 비정한 장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냐고. 내 시로 내 왕국을 다스리게 하겠다. 내 자손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겠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언제? 그들이 수가 차고 죄악에 관여할 때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4대 만에 돌아온다. 그 때가 언제? 백성의 수가 차고 죄가 이 땅의 백성의 죄가 관영할 때. 또 하나는 백성의 수가 차고 또 하나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꽉 찰 때. 그 때가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성취될 때야. 그 때가 이제 됐으니까 이제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이제는 그 언약을 행동으로 옮길 그런 때가 됐다는 것을 모세에게 계시하심으로 나는 눌린 자, 갇힌 자, 사로잡힌 자, 무거운 멍에를 벗기고 그들 거기서 빼내 오겠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이름인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이야. 구원. 언약의 성취란 궁극적으로 구원이야.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이름이야.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이야. 그래서 눌린 자, 갇힌 자, 무거운 고역에서 그 짐을 벗기고 내가 너희를 빼내오겠다. 이제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에게 또 바로에게 또 자기 백성에게 또 모든 애국 사람들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 바로 그 행동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구원이 필요한가? 왜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이런 구원이 필요한가? 첫째는 때가 찼으므로 그 때는 무슨 때? 백성의 수가 차고 죄악에 관여할 때 헬라의 시간관 세 가지 카이로스 아이온, 크로노스,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무슨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어느 시점 하나님의 때 인간의 카이로스와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해서 일어나는 결정적인 사건, 그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요. 출애굽기는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인간의 역사에, 자기 백성의 역사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에 개입하심으로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입니다. 인간의 카이로스는 선한 카이로스와 악한 카이로스가 있다. 카이로스라는 말이 뭐예요? 찰나. 네, 찰나. 카이로스란 뜻이 뭐예요? 순간. 순간. 기회. 포트.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순간, 찬스,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사건을 만드는 그런 모멘트, 그게 카이로스야. 근데 인간의 카이로스도 선한 카이로스와 악한 카이로스,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세상이 개판이 되고 뒤집혀지는 결정적인 악한 카이로스. 누굴까? 문재인, 김정은. 문재인, 김정은, 히틀러, 칼 마르크스, 세상을 완전히 뒤엎어놓은 이 악한 카이로스, 그 사람들의 결정적인 그 하나가 세상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고 힘들게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였는지 몰라. 악한 카이로스. 근데 또 선한 카이로스도 있어. 인류의 역사에 정말 말할 수 없이 큰 기여를 하는 그런 에디슨과 같은 이런 유명한 발명가라든지 선을 행한 악의 역사를 선의 역사로 바꿔놓은 그런 선한 카이로스를 만들어낸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항상 이 두 찬스가 항상 주어져 있어. 영적으로도 내 영혼을 아주 파괴시키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카이로스. 바로 그 구원이 왜 필요한가? 바로 때가 찼기 때문에. 그 때가 언제냐?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때, 그 땅의 죄악이 관영할 때, 그 땅의 백성들을 심판해야 할 죄가 꽉 찬 심판의 때, 또 하나는 자기 백성의 수가 꽉 찼을 때, 이 두 개가 영원한 종말론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거를 오늘 우리 시대에 가다 적용시키게 되면 우리 한국이야말로 이 때가 꽉 찼어. 꽉 찼어. 죄악이 꽉 찼어. 이제는 택하신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남은 자들, 이제는 더 이상 가면은 망가지면 망가졌지, 이제는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 이제는 종말에 압축된 오늘 난폭한 상황을 통해서 이제는 마지막 임박한 종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이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는 엄청난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이 때라고 하는 카이로스, 이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역사에 엄청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 하나님의 때냐 사탄의 때냐. 지금 하늘에 큰 전쟁이 벌어지는 것과 같은, 마치 트럼프와 김정은이, 트럼프와 문재인이 선과 악,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이 지금 마지막 역사적인 결전을 벌이는 것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싸움,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큰 전쟁이 지금 일촉즉발까지 지금 와 있어요. 이것이 역사의 종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역사에는 때라는 것이 항상 중요한 것이다. 때, 이 카이로스. 이걸 가장 적절하게 잘 이용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거, 그 때가 참에,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 때라는 거는 도도 돌도 말고 정말 결정적인 그 순간, 정말 결정적인 그 찰나, 그 시점, 중간기에 그 기나긴 암담하고 혼란한 그 중에서도 도도 갈 수 없고 덜도 갈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거기서 시온의 영광이 밝아오는 동방의 큰 별이 나타난 것 같은, 그게 결정적인 때, 그리스도의 성육하신 때,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때. 기독교는 바로 이 때의 종교다.
때를 잘 포착하는 것이 사느냐 죽느냐 영원한 우리의 생사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겁니다. 항상 성경은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 때가 참에 그 때가 언제냐? 자기 백성의 수가 찼을 때, 또 그 땅을 죄악이 관용할 때, 또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11장에서 구속사를 쭉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비교하면서 유대인을 버리고 이방인을 구원하고 이방인의 수가 찰 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그 때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때가 이때요. 이때가 바로 그때요. 모든 때가 지금 여기서 집중되어 있어. 모든 때가, 성경의 모든 때들이 지금 전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지금 아주 클로즈업 되고 있어요. 클로즈업 되고 있어. 이제 더 이상 때가 없어. 이제 주님 오시는 그 때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때의 신학을 많이 연구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라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박사학위 논문 대구도 남는 거예요. 그만큼 때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출애굽 사건이 그 때에 필요한가? 다른 때가 아닌 그 때에 필요한가? 바로 때, 결정적인 그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그 때가 아니면 안 되는 거. 왜?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지금 많은 세월이 지나가서 히브리인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 타이틀은 굉장한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갈 때 아프리카 노예 사냥하는 것처럼 그렇게 노예들을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왕의 초청을 받아서, 왕의 특별한 초청을 받아서 왕이 왕의 수로를 내어주어서 야곱을 모셔오게 하는 왕의 국빈이요, 국빈. 하나님의 백성, 애굽의 국빈으로 초청을 받아간 초청 이민자들이요. 국빈 초청 이민자들이요. 근데 그걸 모르고서 나중에는 하찮은 자기들의 노예를 알고 노예를 학대하다 못해 그 백성들이 점점 창대해지니까 위협을 느껴가지고 그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모든 산에 아이 낳는 것마다 다 죽이도록 명령을 내려서 때가 꽉 찼어. 이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랴. 번성하는 때가 리밋이 꽉 차서 이때부터는 번성이 아니라 쪼그라들어. 그잖아. 애 낳는 쪽쪽 남자 낳는 쪽쪽 자꾸 죽이니까 이도 쪼그라들어. 이제는 더도 덜도 말고 결정적인 순간이 온 거야.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때가 꽉 찬 거야. 그러니까 바로 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역사에 개입해서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게 됐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그때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야 하느냐. 이제는 떠나야 할 때가 됐어. 떠나야 할 때가 됐어.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됐어. 무슨 얘기가 돼요? 떠나야 할 때가 됐어. 여기가 조사원이 늘어터져 방석 깔고 앉을 때가 아니야. 이제는 떠나야 할 때가 됐어. 왜 떠나야 될 때가 됐느냐? 고통이 점점 심해져. 고통이 점점 심해져. 압제가 점점 심해지고 고통이 점점 심해지니까 이제는 못 살겠다. 이제는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못 살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우리를 좀 어떻게 해줘야지 이제는 더 이상 못 베기겠어요.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겁니다. 떠날 때. 그건 이제 따로 설명을 또 추가로 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왜 그때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야 하느냐. 여러분 지금 구원이 왜 필요하나. 구원이 왜 필요하나.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 떠나야 할 때가 됐다. 왜? 고통이 점점 심해지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언약을 갱신할 때가 됐어. 언약을 갱신할 때가 됐어. 왜? 출애굽의 근거와 뿌리가 뭐라고? 아브라함은 타이틀.
원래 쉐못. 이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가지고는 안 돼. 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자식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그 누가 맺었어? 아브라함의 후손. 아직 자식도 없는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어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아브라함 안에서 대표성의 원리로 아브라함과 개인에게 약속을 한 거야. 아직 백성이 없어. 이제는 그 백성의 수가 꽉 찼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는 대표성의 원리 가지고 아브라함과 맺은 그 개인과 맺은 언약 가지고는 안 돼. 이제는 사람의 수가 창대해졌으니까 몇백만이나 됐으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모르고 아브라함 언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여호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완전히 이방인이야 그냥. 그들에게 여호와가 누군지 알게 함과 동시에 그 여호와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갱신할 필요가 있어. 무슨 말이냐? 이제는 세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모든 시대가 바뀌고 또 하나님 백성이 창대해졌으니까 언약의 당사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언약이 갱신돼야 돼. 리뉴얼 돼야 돼. 그러니까 언약의 리뉴얼이 필요하니까 이제는 그 백성을 빼내서 아브라함 개인과 맺은 언약을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 개개인과 언약을 다시 세워야 되는 언약의 갱신 때문에 출애굽 사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 언약을 당사자들과 새롭게 맺어야 되니까 언약의 갱신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언약의 내용은 뭐냐? 언약이란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언약이란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언약이란 관계다. 언약이란 관계다. 무슨 관계?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그게 언약의 내용이요. 언약이란 관계다. 무슨 관계?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관계의 본질은 거룩. 거룩의 목적은 하나님 왕국. 왕국의 목적은 왕국 만들어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동거 하나님과 동거.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갱신하는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시내산에서 언약의 당사자들을 현실적으로 언약의 당사자들과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이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출애굽기는 몇 부분? 대부분. 구원, 언약, 성막. 구출, 구원, 언약, 성막. 이제 구출하는 게 뭐냐? 구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구출하는 자체가 목적이 되면 해방신학밖에 안 돼. 이게 해방신학, 자유신학, 현대신학 이놈들이 좋아하는 인본주의 신학이야. 눌린 자, 갇힌 자, 제재, 압제하는 자로부터 해방하는 해방자 예수, 해방자 모세. 이게 민중신학, 해방신학. 구출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구출의 목적이 뭐냐? 시내산에서 언약을 갱신하기 위한 거야. 언약. 시내산 언약. 그래서 언약을 갱신해야 돼. 근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 광야 40년 동안에 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다 죽었어.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요단강 앞에 두고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 그들을 놔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작별의 시간이 왔어.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모압 땅에서 모압 언약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나는 이제 너희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간다.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지 못하지만은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조상과 맺은 이 약속을 다시 한번 굳게 지켜서 거기서 쫓겨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모압 언약, 시내산 언약을 모압에서 갱신합니다. 왜? 언약의 당사자들이 다 죽었어. 시내산에서 언약을 한 그 당사자들이 다 죽었어. 광야에서 다 죽어서 이제는 새로 태어난 세대밖에 없으니까 당사자가 바뀌니까 거기서 언약이 또 갱신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언약의 본질은 같아. 그러나 당사자가 바뀌니까 그걸 다시 갱신해서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고 내 말을 들어라.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모압 언약.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여호수아는 젊어서부터 모세에 따라다니면서 이제 전투 사령관으로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는데 이제 나이가 많고 이제는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그 백성을 이제 두고 떠나야 될 때가 되니까 거기다 세겜에 온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다 돌을 세워서 김비를 세우고 나와 너희는 애굽 땅에서 섬기던 그 신을 섬기던가 여호와를 섬기던가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온 백성이 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거기서 굳게 다짐을 하고서 세겜 언약, 이건 시내산 언약이 모압 언약으로 갱신되고 모압 언약이 세겜 언약으로 갱신되고 세겜 언약이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이 왕궁을 다 이제 만들어 놓고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그때 다윗과 다시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 또는 나단 신탁이라고 그래요. 이건 다 그대로 다 세이브해둬야 돼. 그래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종조언약, 봉신의 아들 내 아들 삼아서 내 아들이 내 아들에게 땅을 줘서 내 아들이 이 땅을 다스리게 하겠다. 바로 다윗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 종조언약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내 아들 삼아서 내 아들에게 그 땅을 줘서 내 아들이 내 땅을 다스리게 하겠다. 그 다윗 언약이 바로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주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는 그 땅은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영적인 통치를 나타내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다윗 언약이 성취되고 아브라함 언약이 다 성취됐어요. 그러나 이거는 영적인 통치지 실질적인 통치가 아니기 때문에 already but not yet.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새 약속을 세우고 가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명실공히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최종적으로 완성이 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갱신의 역사예요.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언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바로 해방 자체가 아니라 언약을 갱신하는 목적이다. 그래서 언약을 갱신할 때가 되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왜 구원이 필요한가? 구원의 본질 가장 중요한 것은 구별 때문이다. 구별.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들을 야곱의 자손이 아닌 아브라함 언약 없는 이방인들로부터 구별해내야 돼. 구별해내는 것이 구원이야. 구별해내는 것이 구원 사건이야. 이제는 언제까지나 그들의 노예로 그들의 종으로 거기서 섞여 살면서 종노릇 할 수가 없어. 내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야. 내 백성은 특별한 백성이야. 거기서 종살이나 하고 노예 생활이라고 매라 맞으면서 그렇게 살 백성이 아니야. 이제는 때가 찼고 이제는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구별해내야 돼. 구별해내야 돼. 구원이란 divide from, 구별해내는 거다.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해내는 거. 이게 전 구속사의 본질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아들이 아닌 아브라함 언약 밖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로부터 구별해내는 divide from, 그게 바로 구원이다. 우리를 영원한 죄와 마귀와 죄악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내는 바로 구별이 구원이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마귀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해내는 것이 이게 십자가의 구속이다. 구별 때문에 출애굽 사건이 필요하다는 것. 실제로 보게 되면은 애굽에서 그들을 구별해내는 그 과정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처음에 3가지 재앙까지는 바로의 그 마술사들도 흉내를 냈어요. 그런데 4번째부터는 흉내를 못 냈어. 그때부터는
재앙이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그 땅에는 재앙이 미치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들 사는 지역만 재앙이 미쳐서 지역적으로 구별을 했어. 미리 거기서부터 구별을 한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야곱의 자손들에게는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거기서부터 벌써 구별을 해냈어. 구별하고 구별하도 재앙마다 전부 구별하니까 우리는 뭔가 다르다. 왜 저쪽에는 저렇게 난리인데 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느냐.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구별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른 특별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 구별을 자꾸 심어주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의 생활하는 그런 이방의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는 야곱의 아들들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야. 구별된 백성이야. 그걸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모든 애굽의 처음 난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어나가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을 보지 않고 넘어가는 6월절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을 맞게 됨으로써 거기서 구별해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구별해냈어. 애굽에서 구별해내왔어. 홍해에서 애굽 군대가 다 수장되는데도 그 백성들은 다 육지같이 건너옴으로써 구별됐어. 홍해를 통해서 바로가 지배하는 땅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 구별이 됐어. 구원이란 구별입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이란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before Christ 예수 이전과 예수 밖에와 약속 밖에와 약속 안에 예수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확실하게 구별이 돼야 돼.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한 것처럼 뭔가 판이 바뀌는 확실한 구별이 있어야 이게 진짜 구원받은 거지. 물에 물 탄 것처럼 맨날 옛날 하던지 그대로 하고 맨날 하던 신법 그대로 가지고 이거는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 구원이라는 구별이야. 이 구별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한 거예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구별 때문에 출애굽 사건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면은 바로는 왜 그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을까? 그 백성들을 왜 그렇게 핍박을 했을까? 핍박하는 이유는 모든 세상 역사는 다 형태, 그 형태를 그렇게 움직이는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다고 그랬어요.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고 지금 이거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는 일이요.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고 압제당할 자를 압제당하게 하고 그래서 울부짖고 부르짖게 만들고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 백성들을 자꾸 압제를 하고 압제를 하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는 못 살겠다. 이제는 거기서 아우성을 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왜? 지금 미국 이민 온 사람들 요즘 지금처럼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지기 전까지만 해도 지금 벌써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역이민이 많았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자리 잡고 이제 돈도 있고 뭐 자리 잡고 사람들이 다시 한국엔 돈만 있으면 천국이요. 지구상에는 한국 같은 천국이 없어. 지구상에 좋다는 거 없는 게 없고 어디서 먹고 하는 것도 세계 최고는 한국 가면 다 있어. 한참 역이민 바람들이 불었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주춤하고 있지만은 미국에 힘들게 와가지고서 미국에서 나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왜 편하니까 자유롭고 편하니까 세상에 너무 배부르고 자유롭고 편안하면은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에 너무 깊이 빠지고 안주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주의 오심을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기독교는 고난을 먹고 사는 종교야. 고난을 먹어야 팔팔하게 살아나. 고난에 쓴 나무를 먹어야
고난의 왕모래 같은 우죽우죽하는 이런 고난을 씹으면서 먹어야 기독교는 신앙이 팔팔 살아나고 배부르고 편안하면 다 썩어서 늘어지고 썩어서 부패하게 돼 있는 게 이게 기독교의 또 하나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고난을 먹고 사는 종교다. 그래서 언제든지 평안할 때에 문제가 있어요. 이제 출애굽 과정의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언제 일으키나 하면은 정착문화 한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을 때에 언약궤를 메고 행진을 할 때는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항상 정착하고 안주하고 편안하게 늘어터져 있을 때에 항상 불평, 원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편안하면은 신앙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세상과 하나님이 원수가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편하면 편할수록 하나님부터 멀어진다는 얘기야. 세상이 괴로워야, 세상이 힘들고 괴로워야 하나님을 찾게 돼. 그래서 일제 말기, 출애굽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일제 말기에 숟가락까지 다 그냥 걷어가고 집에 냄비까지 다 그냥 훑어가고 여론 새파랗게 젊은 아이들 전부 다 정신대로 다 끌고 가고 우리 국민학교 나 학교 다닐 때도 우리 국민학교 애까지도 6학년 학생들이 끌려 나갔어. 돈 벌게 해준다고 꼬시고 쏘겨가지고 일개 면마다 몇 명씩 할당이 내려와서 이놈들이 입이 100개 1000개 있어도 할 말이 없어. 면마다 활당을 해. 몇 명씩. 너희 면에서 몇 명. 그러면은 가모니설로 숙이고 꼬겨가지고, 일본 가면은, 돈도 잘 벌고, 일본하고 공부도 시켜주고, 뭐하고, 다 거짓말 해가지고 끌고 나가가지고, 정신대로 끌고 나가서. 점점 제2차 세계대전이 점점 심해지고, 일본이 점점 망해져가고, 그럴수록 점점 더 악랄하게, 그러니까 못 살겠다, 아우성치고, 그러니까 그때의 교회가 부흥되고 일어난 겁니다. 그때의 교회로 사람들이 세상에 희망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희망이 없으니까 일본이 망하는 밖에는 희망이 없으니까 교회로 몰려 들어가지고 교회가 부흥되면서 교회에서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일본 놈이 하루빨리 망하고 이 백성을 해방시키고 구원해달라고 울부짖고 기도하는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일본 놈들이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독교는 편안하면 안 돼요. 지금 한국이 너무 배부르고 편안해서 저러는 거야. 미국도 너무 배부르고 편안해서 지금 해계망측한 음모를 다 꾸미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특별 섭리, 하나님의 특별한 카이로스로 지금 해계망측한 트럼프 같은 역사상 들어도 보지 못한 정신병자 같은 희한한 사람을 세워놓고 지금 미국을, 세계를 이렇게 지금 뒤흔들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더라면 미국은 이미 다 끝난 얘기예요. 미국은 이미 다 끝난 얘기예요. 하나님의 개입과 특별 섭리가 없다면 미국은 이미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공포의 사회, 무시무시한 공산 파쇼 독재국가로 지금 가는 겁니다. 지금 편안하다고 편안한 게 아니에요. 언제 뒤집힐지 몰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자꾸 압제가 점점 심해지니까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거야. 쉽게 말하면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자꾸 조이는 거야. 여기서 이제 조금 이걸 멈추고 왜 바로가 그들을 이렇게 핍박했나? 그들을 핍박해야 그들이 나갈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들을 조여야 그들이 거기서 탈출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생기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바로가 그 백성을 압제한 이유는 히브리인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위협이 돼. 왜? 노예가 애굽 시민보다 노예가 몇 배나 더 많아. 히브리인들이 몇 배가 더 많아. 구별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를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 지금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공산주의의 위협이 되고 미국의 위협이 되고 한국의 위협이 되고 모든 사탄의 세력들의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 지금 기독교 핍박해? 안 해. 저희들하고 같이 올시거나 놀아다니는 것들은 북치고 장구치고 할 짓 다 하네. 놔도. 그럼 누구만 잡아 죽여? 근본주의자들. 섞이지 않는
저희들하고 절대로 섞일 수 없는 그것들은 절대로 용납 못해. 저희들하고 같이 섞여 노는 거는 다 할 짓 다 하라는 거야.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북한에도 교회 있어. 기독교의 본질은 구별이다. 그래서 애굽에 히브리인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위협이 되는 것처럼 올 마지막 때에는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근본주의들 자체가 가만히 있어도 저희들에게는 위협이 돼. 그러니까 밟아 죽이려고 발광을 하는 겁니다. 이제 6월 달에 헌법이 개정되면은 완전히 공산주의 헌법이 됩니다. 공산주의 헌법이 돼요. 그때는 할 말이 없어. 입이 100개 있어도 할 말이 없어. 뭐 잡아드리는데 뭐. 중요한 거는 4월 달에서 6월 달 안에 끝장이 나야 돼. 4월 달에서 이게 한계야. 미국의 한계, 대한민국의 한계, 자유와 평화의 한계, 리밋이야. 넘어갈 수가 없어. 어떤 이유로든지 6월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 미국으로서도. 4월에서 6월까지 끝장이 나야 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이 말살시키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출애굽 사건이 꼭 필요하나?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출애굽기 2장 답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다 같이 여러 해 후에 바로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동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언제나 마귀는 혼란, 하나님 질서 꼭꼭 맞춰서 읽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3장 7절 8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등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언약대로 인하여 부르짖는 듣고 그 읍을 알고 내가 내어서 그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브라함 위한 땅 족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해쪽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 족속 이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이르게 하노라. 예, 계속 다 같은 소리인데 간단히 말하면 뭐냐? 그들의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음. 왜 바로가 그들을 핍박했나?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왜 그때 구원이 필요하냐?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여기 지금 때가 찬 겁니다. 때가 찬 거야. 쉽게 말하면은 어린애가 뱃속에 이제 10달, 뱃속에 10달 있으면은 생리적으로 10달 있으면 나와야 되게 돼 있어. 왜? 그 속에서는 어린애가 호흡합니까? 안 합니까? 뱃속에서는 호흡을 못 해. 그러면은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로부터 공급받는 그 영양과 산소를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는데 이제는 10달이 차게 되면은 한계가 와. 그 몸에 성숙하고 성장한 모든 과정이 더 이상은 탯줄 가지고는 생명의 유지가 힘들어져. 쉽게 말하면은 숨이 차서 못 견디겠다는 얘기야. 에? 답답해서 못 견디고 숨이 차서 못 견디고 이제는 나가야 되겠다는 거야. 이게 때가 꽉 찬 거야. 바로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때가 꽉 찼기 때문에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도록 지금 만삭이 된 어린아이와 똑같은 상황이야. 그러면은 어린애가 이제 나갈 때가 되는데 막 답답하고 깝깝하고 숨이 차고 그냥 깝깝하게 못 견뎌. 나가야 되겠어. 근데 내버릴 꿈도 안고 내버릴 꿈도 안고 그럼 어떡하지? 자기 나가야 되는데 내보낼 꿈도 안고 태평에 늘어 터져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르짖어. 내보내달라고 데모를 해. 발길질하고 그냥 안에서 그냥 진통을 하는 거야. 진통. 내가 나가야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막 그냥 속에서 발광 안 하고 그게 부르짖는 거야 이게. 예? 구원은 부르짖음에서 시작되는 거다. 시편을 봐. 그냥 부르짖어. 구원은
부르짖음에서 시작이 돼. 부르짖음. 여러분 교재 5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여호와의 백성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구원. 5페이지 없어요. 없어? 그거 말씀하신 6페이지 봐. 6페이지. 모세와 고엘 그 다음에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행위. 구원행위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행위. 예. 여기 있어요. 있지 거기에? 7. 찾았어? 네. 구원은 부르짖음에서 시작된다. 부르짖음에서 나온다. 여기에 히브리어에 왜 좀 묘한 그런 단어가 있어요. 부르짖는다는 건 일종의 진통이요. 진통. 그러면은 자궁. 히브리어의 자궁이라는 것이 레헴인데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분이니까. 레헴. 레헴과 또 궁율이란 말이 라훔. 자궁이란 말과 궁이란 말이 같은 어근을 갖고 있어. 같은 어근. 모음 발음만 다를 뿐이지. 자궁이란 말과 궁이란 말이 같은 어근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같은 말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부르짖어. 그러면 뭐가 진통을 해? 자궁이 진통을 해. 자궁이 진통을 해. 자궁이 막히면 못 견디게 막 난리가 나. 그러면 자궁이 진통이 일어나면 누가 진통을 해? 산모가 진통을 하지. 자궁이 진통하면 산모가 진통을 해. 산모가 진통하면은 거기서 델리바리라고 하는 구원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델리바리, 해산, 애 낳는 걸 델리바리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고통 중에 부르짖음으로 자궁이 진통을 하고 자궁이 진통을 하면은 그 산모가 진통을 해. 산모가 진통을 하는 거를 궁휼로 보는 거야. 궁휼, 불쌍히 여겨. 자기 백성이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불쌍히 여겨.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행동, 델리바리라고 하는 구원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요. 고난 속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촉발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냥 덮어놓고 오르메테로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요.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어야 돼. 못 살겠다고 부르짖어야 돼. 예수님이 세상에서 병 고친 것들 가만 편안하게 두루놓여 있는 거 예수님이 찾아가서 고쳐준 거 없어. 다 메고 왔고 끌고 왔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짖음이 있고 자기를 고쳐달라고 하는 애타는 이런 부르짖음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고쳐주셨지.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것도 찾아와서 고쳐준 거 없어. 구원은 부르짖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해가 되겠어요? 부르짖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모르는 거 없고 다 할 수 있어도 모든 것이 저절로 다 얼음에 뒤로 대리려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어떤 사람 태평하게 그러더라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건데 뭘 그렇게 걱정하냐고.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델리버리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한 생명이 해산하는,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과 한 생명이 구원을 받는 것과 딱 똑같아. 똑같아. 자, 그러면은 그 백성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어. 아까 2장에서 봤지?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어. 부르짖으니까 뭐라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것을 내가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하고 또 그것을 듣고 보고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겠다. 부르짖음을 듣고 보고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은 뭐 부르짖지 않으면 모르고 부르짖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바로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구원 행동을 슬슬 시작하고 움직이시는 겁니다. 너희는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행하리라. 구원 사건, 한 민족의 구원 사건. 그래서 그 백성이 부르짖을 때에 그러면 백성이 부르짖으니까 뭐가 진통을 해? 사고가 자고. 어? 자고. 자궁이 진통을 해. 자궁이 진통한다는 거는 온몸이 진통하는 거야. 자궁에 있는 의미가 있어. 자기 마음이 가슴이 아프잖아. 하나님이 부르짖어. 그러면 거기에서 국률이라고 하는 델벨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산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예? 그럼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온몸으로 진통을 해. 온몸으로 진통을 해. 그게 뭐야? 하나님이 온몸으로 진통을 하는 사건이 뭐야?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온몸으로 진통한 건 뭐야? 자기 백성이 못 살겠다 꽉 그러니까 하나님이 괴로워. 하나님이 괴롭다가 하나님의 행동 나타나서 하나님이 온몸으로 그냥 막 뒤틀려. 그게 뭐야? 10가지 어? 10가지 심판 사건. 10가지 재앙이지.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몸부림이야. 하나님의 진통이야. 어? 내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서로 싸우는 하나님의 진통이야. 하늘과 땅이 다 진동하는 진통이야. 그래서 거기서 결국은 에라 못 견디겠다 그냥 팍 하고 놔줘. 델벨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예?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델벨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막 뒤흔들어 놓으니까 똑같아. 예수님이 부르짖었어.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볼시나이까. 예수님이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어. 그러니까 누가 진통을 해? 하나님. 하나님이 진통을 해서. 하나님이 진통하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 땅이 흔들리고.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캄캄하게 닫히고 무덤들이 터지고 땅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진통이야. 하나님의 진통. 그런 하나님의 진통이 일어날 때에 델벨의 사건, 움켜쥐고 있던 놈이 놔주는 구원 사건, 해방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다면 오늘 한국 뭐가 필요해? 오늘 한국에 뭐가 필요해? 부르짖음. 부르짖음이 필요해. 근데 부르짖음이 없어. 부르짖질 않아. 다 한 통 속에 대해서 속 편하게 지금 잘 가고 있어.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야. 속 편하면 애가 나오질 못해. 애가 나오지 못하면은 그때부터 애는 점점 쪼그라들어. 애가 10달 지나면 그냥 크는 게 아니야. 그때부터 쪼그라들어. 말라 쪼그라들어. 더 이상 2주 이상 지내게 되면은 더 이상 놔두면 산모가 위험해져. 그때는 억지로 째고라도 끄집어내야지 산모도 살고 애도 살지. 때가 차서 지나면은 안 돼. 그 때가 찰 때에 델벨의 사건이 일어나야 돼. 바로 이것이 오늘 한국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면은 지금 한국은 부르짖을 때요. 부르짖을 때야. 때가 꽉 찼어. 정말 의인이 하나님께 소리 없이 뒤에서 지금 부르짖으며 금식하는 그런 정들이 지금 그래도 한국에 많이 있어. 그 백성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진통을 하고 하나님이 진통할 때에 하늘과 땅이 뒤흔들리는 하나님의 진통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럴 때에 델벨의 사건이, 해방 사건이, 구원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꼭 이 공식으로 된다고 장담은 못하지만은 만약에 이 구속사의 원리대로 한국에 적용시킨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한국을 구원하실 것이고, 이것이 때가 지나서 리밋이 오버되게 되면은 그때는 이상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스릴러한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와 있습니다. 이번 2월 25일 우리가 태극기를 또 들려고 하는데 태극기도 필요하고 부르짖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있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이 움직여야 돼. 하나님이 움직여야 세상이 뒤엎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바로 그 백성들에게 부르짖을 때 구원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다. 그러면은 바로는 누구냐? 바로라는 뜻은 보통 그냥 왕, 신 그런 뜻인데 바로라는 뜻은 매여 있지 않는 자, 무엇에 매여 있지 않는 자라는 거야. 올마이티 또는 내려다보는 자, 물리치는 자, 거절하는 자. 아까 그걸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구원이 필요하나. 후가르제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바로는 매여 있지 않는 자, 내려다보는 자, 물리치는 자, 거절하는 자. 그럼 그건 누구요? 그런 자는 누구냐고. 바로 사탄 마귀 바로는 무엇에게 매이지 않는 거야. 매이지 않는 자. 뭐든지 내려다보고 눈을 깔고 내려다보는 자야. 또 물리치는 자, 거절하는 자. 그런 존재는 누구냐고. 사탄 스스로 신이지 스스로 하나님이지. 예? 스스로 하나님이야. 이게 사탄이야. 하늘 보좌까지 꼭대기 하늘 보좌의 꼭대기를 하늘 꼭대기에 보좌를 들고 앉아서 제가 왕노릇 하겠다 하는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내가 하늘 꼭대기 보좌를 들더라도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내리리라. 바로는 스스로 절대적인 신, 태양신의 아들, 절대자요. 또 바로는 애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열방에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 그래서 바로의 콧대를 꺾은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무릎 꿇고 그 백성을 내어줬다고 하는 것은 바로 고대 전쟁은 무슨 전쟁? 신대 전쟁. 애굽의 태양신과 히브리인의 신 여호와의 신들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승리.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겠다고 하는 바로 신들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승리를 보여주는 거다. 이 고대 영화들 보게 되면은 바로의 이마에는 또 바로의 지팡이나 여기는 코브라 뱀 대가리가 있어. 그게 태양신의 심벌이고 바로 바로의 심벌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콧대를 꺾었다고 하면은 바로 뭘 의미해? 그는? 뱀머리를 3장 15절 뱀의 머리를 밟은 거야. 뱀의 머리를 밟은 거야. 이것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줄 메시아의 구원을 미리 내다보게 하는 겁니다. 바로란 뭐야? Almighty God이야. 누구도 쳐다보는 자가 없고 항상 내려다보는 자고 뭐든지 거절하는 거지. 바로는 누구에게 복종을 하지 않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Almighty God인데 그게 바로 뱀이. 바로 하나님이 그 바로의 콧대를 꺾은 거는 바로 장차 뱀의 머리를 밟고 여자 여선이 뱀의 머리를 밟고 그 백성을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할 메시아의 승리를 내다보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는 구원의 방법을 어떻게 구원을 했느냐. 6월절 피해 언약. 6월절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백성을 전부 다 끌고 가서 정월 14일에 양을 가족대로라는 건 가족 수대로가 아니라 그 가족이 먹을 만한 그 가족의 인원에 따라서 먹을 만한 한 마리든 두 마리든 그렇게 잡으라는 거죠. 가족에 따라서 양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을 펴놓고 하자.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인데 앞에는 좀 생략하고 6절부터 읽자. 이달 14일까지 간수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물에 구워 유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 물을 삶아 먹기나 말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머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구하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숨겨두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만. 정월 14일에 양을 잡았다가 정월 14일 날 저녁에 그날이 유월절 날입니다. 정월 14일 이거는 우리 태양력이 아니고 유대 정교력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첫 달을 정월로 치는 겁니다. 이게 정교력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첫 달을 정월로 쳐서 정월 14일에 왜 14일이냐? 이거는 27일 14 완전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정월 14일 날 그날 밤에 그때까지는 전부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온 나라의 막 곡성이 하늘을 찌르는 이런 죽음에 처절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양을 잡았다가 14일 날 저녁에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러고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과 함께 먹되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왜? 그날 밤이 D-Day, 그날 밤이 결정적인 순간이야. 먹다가라도 나가라 그냥 팍 튀어나와야 돼. 어머러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언제 뭐 누룩 불 커가지고 뭐 이렇게 할 시간의 여유도 없으니까 그냥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쓴 나물은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건 다 여러 가지 하나하나 다 자세히 풀면은 다 중요한 의미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고난의 쓴 이건 장차 고난의 광야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고난의 쓴 나물을 먹고 또 무교병 누룩 없는 떡 그 거룩을 나타내는 겁니다. 불에 구워 먹으라. 불이라는 건 언제나 정결을 나타내. 불로 태우면은 전부 다 정결해져. 번제, 불로 태우는 거야. 삶아 먹는 거 없어. 이거는 하나님의 제사법에는 삶아 먹는 거 없으면 다 불에 태워서 먹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먹었기 때문에 죽음이 넘어간 게 아니라 그 마지막에 13절에 있듯이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중요한 거는 피야.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거 지금 출애굽에서 처음 나오는 건데 왜 피는 생명, 피는 죽음. 왜 이게 피냐?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으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건 다 죽으니까 피야 피. 근데 피는 피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음으로써 너희가 죽음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야. 오버 패스 오버. 죽음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야. 피 없이는 죽음을 넘어갈 수 없어. 죽음은 죽음으로써 넘어가. 죽음은 죽어야 넘어가는 거야. 근데 애굽에는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데 너희는 이 양을 잡아먹음으로써 너희가 죽을 대신 양이 죽어. 너희 대신 양이 죽어. 너희 생명, 너희 피값을 양이 대신 생명의 값, 피값을 대신 치르는 거야. 그럼 너희는 뭐냐? 너희는 이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고 하는 피에 맺은 언약을 믿는 거야. 이해가 되었어요? 고기를 구워 먹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그 피를 볼 때에 그 집에는 죽음이 이르지 아니하고 패스 오버 한다는 게 패싱, 요즘 코리안 패싱이잖아. 죽음을 패싱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6월절, 패스 오버. 이게 6월절입니다. 죽음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6월절이라는 거는 뭘 보고?
피를 보고 그러면 피가 무서워서 죽음이 못 들어가? 언약 피 언약 피에 맺은 언약. 피에 맺은 언약. 피에 맺은 언약이 뿌리가 뭐예요? 근거가? 아브라함 무지개 언약. 피는 피로. 피는 피로. 피는 피로와 대신 죽는 하나님의 자기 저주가 아브라함의 쪼개는 언약을 통해서 피의 언약이 거기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쪼개는 언약, 하나님의 자기 저주, 그 피의 언약이 6월절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6월절에서 쪼개져 죽인 그 양은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자기 저주야. 하나님 자기 저주. 너희가 죽는 대신에 하나님이 대신 죽어서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평화의 언약, 피는 피로 아브라함의 쪼개는 언약이 이젠 그때는 약속이야. 약속. 이제는 현실이야. 여기서 그 피에 맺은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대신 죽음을 짊어지고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어린 양이 대신 그 백성들의 죽음을 짊어지고 양이 죽음으로써 죽음을 넘어간다는 오버패스. 이것이 최초의 6월절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언제 죽었어? 절기로 말하면 언제 죽었어? 6월절 죽었어. 6월절에. 6월절이 언제냐? 6월절은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가 6월절이야. 왜? 언제나 제7일을 거룩한 날로 지켰으니까 제7일. 그러니까 6일째 저녁 해질 때부터 7일째 해질 때까지. 이게 어디서 나오지? 창세기 1장.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래서 해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돼. 그래서 6월절 금요일 오후 저녁 해 떨어질 때부터 토요일 해 떨어질 때까지가 6월절이야. 그 다음날부터 7일 동안은 누룩 없는 떡을 이때를 생각하면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이 돼. 일주일 동안은. 첫날은 6월절, 그 다음에 7일 동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이 되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끝나면은 마지막 또 대회로 모이는 그런 마지막 큰 잔치를 벌이고 무교절이 끝납니다. 이 유대 절기라는 것은 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레위기에 가서 이제 다 배울 건데, 그래서 이 6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미리 내다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6월절 첫날 6월절 그때는 짐승인 양이 대신 죽었지만은 그런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발랐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는 영적인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희생양이 되고 6월절 희생양이 되고 예수님 자신이 살과 피를 온전히 쏟음으로써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건이 바로 내가 피를 볼 때에 그 표적, 사인, 그걸 볼 때에 내가 죽음을 넘어가리라. 이 약속에 따라서 죽음의 사자가 6월절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은 다 패스오버에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맨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싸움, 여리고에서 첫 번째 싸움에서 거기에 정탐꾼들이 들어갔다가 이제 정탐꾼을 숨겨준, 누가 숨겨줬지?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지. 그때는 벌써 이미 저희들은 다 죽은 목숨인 줄 알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면 이제는 저희들은 다 죽는 줄 알고 있어.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들어올 때에 우리를 기억해달라. 그래서 그 표적으로 빨간 댕기를 그 문에다가 이렇게 늘어뜨리면은 그것이 표적이 돼서 그 댕기를 늘어뜨린 집에는 절대로 해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려서 그 여리고를 다 진멸할 때에 그 라합의 집엔 죽음이 이르지 아니한. 이것이 6월절 피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첫 번째 상징입니다. 이해가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피의 언약을 믿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피에 맺은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이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겠다고 하는 거, 너희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겠다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야. 피의 언약을 믿음으로, 피의 언약을 믿음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6월절 이거는 벌써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정령 죽으리라. 피는 피로 하나님의 자기 저주, 6월절 어린 양의 희생, 그 다음에 광야에서는 제사로, 짐승의 제사로 그냥 계속 그것이 반복되다가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기생 라합의 그 표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속 짐승의 제사로 계속되다가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피의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다.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는, 그래서 기독교는 피의 종교야. 피. 요즘은 이 피가 전부 의미가 다 없어져 버렸어. 무슨 말라 빠진 피가 뭐 2000년 전에 피가 무슨 피가 뭐 어쩌냐 지금 완전히 이젠 다 퇴색이 돼 버렸고, 그러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정령 죽으리라. 피는 피로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언약을 믿음으로 그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출애굽 사건 끝내야지 이제.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다급하니까 더 이상 이 땅은 다 죽게 생겼으니까 제발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냥 그분 보아들을 다 갖다 주면서 그냥 막 내쫓다시피 나가서 그 백성들이 거기서 걸어서 이제 나오니까 한참 나오다 보니까는 바로가 막상 놔주고 보니까 또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전들 도로 잡아와라 그래. 바로의 군대를 풀어가지고 쫓아가니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먼지를 날리며 따라오니 그 백성들이 좌왕우왕하면서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어내서 이게 우리를 죽이느냐 그러면 그냥 거기서 아우성 치고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부짓기만 하느냐, 손을 들어 바다로 갈라지게 하라.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는. 기도할 때 기도하고 행동할 때 행동해야 돼.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어서 바다로 갈라지게 하고 그 백성은 다 건너오고, 그러고 애국 군대가 그 앞에서 다 수장을 당해서 죽음으로써 델리버리 사건, 구원 사건이 거기서 마무리 집니다. 여기까지가 1장에서 18장까지 구출 사건, 구원 사건이야. 구원이라는 것은 구별이다. 홍해라는 것은 구별이다. 굳이 홍해길로 가지 않고 육로로 충분히 갈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굳이 홍해길로 일부러 막다른 골목으로 몰은 것은 그 백성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그런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별. 애굽의 바로의 통치 영역하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하고 확실히 구별하기 위한, 그것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하나의 경계와 구별이 된다는 것. 우리는 홍해 이전과 홍해 이후 우리의 구원이 정말 확실한 구원이라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홍해가 있어야 돼. 내가 건너온 홍해가 있어야 돼. 내가 확실히 건너온 홍해가 있어야 돼. 이게 없이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흐리멍텅한 사람들이, 이것들이 문제예요. 홍해에서 죽음을 넘어간 거, 홍해에서 죽음을 통과하고 넘어왔다고 하는 이것이 결정적인 구원 사건의 절정입니다. 오늘 18장까지 했으니까 다 설명하지 못한 건 많아요. 여러분들이 교재를 다 읽어보고 교재를 통해서 보충 보완하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신학년에 처음에 이제 봄방학 하기 전에 신학년 하게 되면은 새 교과서 다 줘요. 새 교과서 주고 봄방학을 해. 그 다음에 3월달부터 이제 개학을 하는데, 새 교과서 주면은 집에 가서 뭐 수학책이나 이런 건 말고 재미있는 읽는 책들은 다 읽어. 응? 호기심에 다 읽어야 직성이 풀려. 너희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나는 입장은 직성이 안 풀려. 다 읽어. 미리 다 읽어. 국어책, 뭐 역사책, 뭐 이제 재밌는 거 다 읽어. 좀 교재 넣어놔 주면은 호기심에서라도 한번 다 읽어야 되는데 읽질 않아. 한번 쫙 읽고 출애굽기 공부하게 되면 출애굽기 미리 한번 쫙 읽고 하면은 얼마나 공부가 편하고 쉬워져.
이제라도 읽어. 이제라도. 이제부터는 창세기처럼 그렇게 못합니다. 이제는 막 그냥 스피드 내기 시작해요. 이제는 스피드를 좀 많이 창세기 너무 시간 많이 끌어서 이제는 막 스피드를 내고 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충분히 보완을 하지 않으면은 이 설명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교재를 반드시 다 정독을 하고 또 출애굽을 자세히 정독을 하기 바랍니다. 예, 출애굽기 40장 끝까지 앉은 자리에서 끝장 내. 뭐 여러분 뭐 미룰 거 없어. 앉은 자리에서 40장까지 끝장 내. 다 쫙 읽어다. 저기 다 읽고 와요.